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우리를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친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은혜의 예수님, 이 시간도 예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임재 안으로 이끄시는 성령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의 장소가 아닌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인 하나님 임재 속에서 신령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온 정성으로 예배 드리나이다. 저희 소원을 받아주시고 안식을 주시옵고 회복과 치료와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오늘을 주일로 섬겨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머리 숙인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면 살아온 삶이 늘 아쉽고 부끄러움 투성이일지라도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두렵고 힘겨운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닥치는 환난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짐작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만 가고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두려움이 많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질병과 싸워야 되고 전쟁의 공포와 하루하루의 생활고 속에 늘 근심이 있지만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이면 우리가 기억하고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우리를 양육해 주신 선생님들, 특히 목사님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정겨운 사랑을 떠올려 기억합니다. 언제나 그리운 그 모습에 감사드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주변에서 쓰시는 그 모습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며 이 나라 민주화의 밑거름이 된 수많은 사람들, 주님이 가슴에 아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희생 속에 발전한 이 나라를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발전과 소망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연로하시고 아픈 성도님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생을 신앙으로 지켜온 그분들의 여생이 건강과 즐거움이 가득 찬 삶이 되도록 위로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단한 짐을 지고 가는 중장년 성도들의 삶의 용기를 주시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근간이 되는 청년 학생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삶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불꽃이 되어 용기 있게 세상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어린 생명을 위해 많은 관심과 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인구 부족으로 인하여 국가가 위기가 온 이때 더욱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양육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들어 배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는 은혜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 봉사에 힘쓰는 찬양대의 값지는 희생을 주님 위로하시고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지난번에 봤던 23장 끝부분을 봉독합니다. 33절에서 38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도 같이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의 고백에 따라 주를 높이기를 소원하는 그런 찬양 대열에 언제나 함께하게 하사 신령한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23장에 7대 절기가 나와 있는데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늘 이 본문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온 것이어서 이 절기 하나하나에 대한 설교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또 이미 앞에 속죄일이나 또 그런 설교도 앞에서 이미 했고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절기에 대한 얘기가 반복되니까 이 두 번째라는 이라는 표를 쓴 겁니다. 절기를 지켜라. 자,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샬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안에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도록 또 그들로 하여금 우상 섬기는 가나안 속에서 그 우상 숭배의 삶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설악하시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의 절기는 다 무슨 달이나 태양이나 세상의 자연의 조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절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절기는 하나같이 친히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 그 사건을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더 체험하며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들이잖아요. 이 절기가 레위기에 23장에 7가지가 나온다고. 근데 첫 번째가 안식일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유월절인데 1월 14일 날 저녁부터 해서 유월절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죠. 무교절에서 첫 번째로 맞는 안식일, 그 안식일을 치러지는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치르고 바로 다음 날 초실절이 됩니다. 그때부터 50일이 지나면 이제 77절이 되고 위대력으로 7월 1일 날이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5일은 이제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7절기인데요. 레위기에는 언급되지 않은 절기가 있다는 거 아시죠? 불임절하고 수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켜진 것이죠. 불임절에 대해서 잘 아시죠? 에스더와 관련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살아나게 된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 지켜지고 수전절은 이스라엘 역사 중간기라고 하는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님 시대 전까지의 역사를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중간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을 일으켜서 헬라로부터 잠시 동안 나라가 독립하는 때가 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때가 있습니다. 독립하고 성전을 회복한 날을 기념으로 해서 수전절을 지켰던 것이죠. 자, 이런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금하고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라고 돼 있죠. 이 절기 중에서 그대로 오늘날 지키는 절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하나도 없다고 봐야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념하는 안식일조차도 말 그대로 지켜지는 것은 하나도 없죠. 안식일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오늘날 안식일을 똑같이 지키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지키는 건 아니고요. 주일날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주일날을 안식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또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더라고. 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유월절을 막 지켜야 한다고 떠들고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는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가 너무 건조한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한 번 하고 말이죠. 찬송 부리고 그냥 가니까, 설교 듣고 가니까 이게 무슨 예배가 좀 너무 그냥 뭐 한 것 같지 않고 졸다가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때 찬양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악기를 다 동원하고 막 교회 전체가 막 들썩들썩하게 막 찬양 부르고 나서야 그 예배 같으니까 말이죠. 뭐가 움직여지니까. 근데 그러나 그것도 유행처럼 좀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러나 유월절이 지금 뭐 등장하더라고. 계속 유월절을 지키자고. 예수님도 지켰는데 왜 안 지키냐고. 여러분, 성경에 유월절 지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다윗이 지키는 거죠. 솔로몬도 지키고, 나라가 망했다가 신앙이 땅에 떨어졌다가 회복되면 지키는 것이 하나같이 유월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켰다. 에스라가 유월절을 지켰다. 이런 말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나라가 거의 망했다가 회복이 되면 처음으로 신앙에 회복되는 가장 결정적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도 지켰는데 왜 안 지키느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있대요. 이 동네에 많이 있나 봐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 왜 그래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인 건 맞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은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요. 그 사건 이후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어린 양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한 어린 양이 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양이 되셔가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한 완성의 제물이 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또 십자가 달릴 수 없는 거죠. 한 번으로 모든 그 어린 양 제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 더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더 드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또 십자가 가지고 죽으셔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이제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구약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냄새를 나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막 태워가지고 연기가 나고 말이죠. 직접 내가 양을 잡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예배 같잖아요. 실제로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걸 선호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뭐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건조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예배 드리냐라고 해서. 그러나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드렸기 때문에 드린다 하지만 예수님이 드리지 말라는데 왜 드려? 이제 앞으로 모든 제사,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안 지키고 예수님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전이니까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유월절을 지킨 거죠, 예수님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유월절을 안 지켜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느냐, 뭐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냐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도 하지 말아라. 장소가 정해 있지 않아요. 오늘날 장소는 어디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어디나 예배 드리는 거죠.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막처럼 똑같이 만들어진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지키고 있는,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절기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절기를 만들었는데 교회력이라 그래요. 어떻게 만드느냐? 옛날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구원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절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7대 절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절기가 또 만들어지죠. 불임절과 수전절은 레위기서 이후에 만들어진 절기예요.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됐는데 건짐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다시 독립을 해가지고 성전이 회복됐어. 그래서 불임절하고 수전절을 지킨다니까. 그러니까 절기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한 교회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의 첫 번째는 6월절이 아니고 뭐냐? 대림절이에요. 왜 대림절이 첫 번째인 줄 아세요? 그 대림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신 날이 있는 그 달이 세상의 시작의 달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시작의 달인 거예요. 11월이 끝나는 달이고 12월 달이 시작의 달이고 그 시작의 하이라이트가 성탄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니까.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주현절이라고 지켜요. 예수님이 오신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를 중심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주현절을 지키는데 그 주현절 끝부분에 가서 사순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하이라이트가 사순절이니까. 그 사순절을 지키고 마지막에 뭘 지켜요?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부활절로서 이제 주현절은 끝나는 것이고, 물론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이 몇 주간, 7주간 계속돼요. 부활절기를 지키고 성령 강림, 성령이 오신 날부터는 이제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날이 어떤 의미에서 맥추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을 똑같이 지켜도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 맥추절을 7월 1일 날, 7월 첫 주로 지키는 바람에 이 날이 좀 틀려요. 그냥 똑같은 의미예요. 성령 강림절, 맥추 감사절 똑같은 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달라졌기만 하기지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 강림절을 한 3달 정도, 3달하고 한 2주 정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절기는 뭐겠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지키고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창조절을 지켜요. 그 창조절 안에 추수감사절이 있고 창조절 안에 뭐 종교개혁절이 있고 그리고 창조절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대림절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세계 교회가 공통적으로 지키는 교회력이에요. 교회력. 자, 그래서 오늘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는 절기를 지키라 하는 1차적인 명령은, 1차적인 의미는 세계 교회가 지키는 절기, 그 교회력에 따라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1차적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임절하고 수전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구약에 제시된 절기를 혹은 교회력에 따른 절기만은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구약의 절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절기를 만드는 삶을 살아라는 뜻이 있어요. 절기를 지키라는 말 의미에는. 절기를 세울 만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7대 절기만 계속 지키는 게 아니라 이들의 역사 속에서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사건을 체험하면서
수전절과 불임절을 지키는 것처럼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개입의 사건을 체험하고 그런 절기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지키라는 뜻이 있다고 말이에요.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가지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런 말씀처럼 여호수아 일행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목숨 걸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맥주절을 지키고 또 광야 생활과 추수의 감사로 초막절을 지킨 것처럼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켰잖아요. 또 모든 절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역사적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구원사의 도구가 되어서 만들어낸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세워진 그런 절기만 그런 교회록만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네 생활 속에서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체험하라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은요, 세속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 무속적인 가치관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상을 바꾸면서 그 세상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 또한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여금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가령 여러분이 예수 믿어요? 근데 집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안 믿죠? 가족 다 안 믿어요? 뭐 여자만 중심으로 얘기했네. 어쨌든 가족들이 안 믿어가지고 믿는데 핍박을 받을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다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그날은요, 그 가정에 절기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어요.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험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 무속의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험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내딛으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듯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돌았듯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갔듯이 믿고 모험하여 하나님의 구체적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셋도 낳고 넷도 낳고 더 잘 키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낳아서 기르는 게 너무 힘들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은 경제 관리에 있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전략하고 집장만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말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렵고 힘들어도 11조와 감사와 선교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더 좋은 집을 장만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라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남이 잘 때도 일을 하고 혹은 남이 잘 때도 그냥 남보다 2배나 공부해서 그래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사업을 키운다고 말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리고 주일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주일의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로 지키면서 사업을 더 키우고 더 훌륭한 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그런 성공을 이루어내라는 말이에요. 그게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경우에 밝아야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못할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함으로 더욱더 세상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신앙인의 길에 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낮아서 섬기면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무시하기 쉬워요. 손해보면 사람들이 야, 너 잘한다고 말하지만 뒤에서 욕을 할 거예요. 저 형편없는 놈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을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셔서 네가 승리했다고 사람들이 박수치게 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오히려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 길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험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번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계산적으로 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그가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죠. 사도행전 주인공은 사도들이 주인공이지만 핵심 주인공은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나는데요, 바울이나 베드로가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끝날 때 왜 끝나요? 모세가 죽어서 끝난다고 나와요. 여호수아서가 왜 끝나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끝나요. 다윗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나 뭐 이런 게 끝나잖아요. 왜 끝나요? 다윗이 죽은 다음 끝나요. 사도행전은 죽었다는 말이 없는데도 끝나버리네. 왜 그래요? 사도행전은 미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8장으로 사도행전을 끝내신 게 아니고 앞으로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쓰라고 아직 끝내지 않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새로운 사도행전을, 산운교회 행전을 만들어라 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뭐 책을 낼지 모릅니다. 야,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 책은 자랑을 내요, 자랑을.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는 확실한 기록을 써야 그게 교회 역사고 그게 교회 사도행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체험한 것들을 기록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산운교회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켜라, 산운교회 사도행전을 기록하라는 말입니다. 니콜이라는 사람이 홀리네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한 주장에 의하면 현대 사회는 규칙을 드러내놓고 지키기가 불가능한 시대라 그래요. 절기를 지키라고 해놓고 목사님 또 이상한 얘기 하시네 그러겠죠.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절기를 지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한국교회도 딜레마예요. 이스라엘이 신앙을 지킨 것은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신앙을 지킨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겁니다.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뭐 그런 동안에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한많은 나그네 인생이 되고 말았죠, 이스라엘이.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것은 왜 있어요?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1948년 나라가 생길 때는 그때만 해도요,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가지고 절기를 지킬만 했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뭐 직장에서 주일날 쉬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요, 주일날 직장 안 간다고 그냥 자르지 않더라고. 저도 뭐 안 간 적이 상당히 많아요, 주일날. 그리고 원체 일을 잘하니까 회사에서 막 안 잘러. 요즘에는요, 무슨 규칙 안 지키면 그 사람 놔줘요? 그냥 잘라버리지.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규칙과 절기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니콜이라고 하는 홀리네스 책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들었냐면 그 책에 보면 회교도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회교도 하면 뭐 머리에 뿔 나와갖고 뭐 사람들 폭탄으로 때려 죽이는 악한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회교도들의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착한 사람은 회교도라고 말할 정도로 착해요. 엄청 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도둑질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뭐 음란한 마음 품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여자들 다 까맣게 둘러쓰고 다니는데 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회교도가 경찰서에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끌려왔나? 뭐 도둑질해서 사기를 쳤어, 누굴 때렸어. 아무 죄도 없는데 끌려왔어. 단지 규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뭘 일하고 있었냐면 주유소에서 일을 해놓고 있었대.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하도 규칙을 잘 지키니까 하루에 5번인가를 절을 해야 되냐, 절을 하는데 그냥 맨바닥에 할 수 없으니까 매트레스를 깔아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하다가 절하는 거 시간만 되면. 근데 매트레스, 이불 같은 걸 주유소에서 깔아놓으면 어떻게 돼? 주인은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안 하는데 주유를 하는 사람이 고발을 했어. 아, 이 사람 큰 문제네. 주유소에서 이거 불 나면 다 폭탄 터져서 다 죽는데 여기다 깔아놓고 절을 해?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규율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려는데 지켰어요? 못 지켜요. 못 지켜면 못 지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홀리네스 책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규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규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신앙을 못 지킨다고 말이에요. 세상적인 혼돈을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지만 이 니콜이라는 사람은 14세기 독일의 유명한 성인이고 신비주의자인 에크하르트라는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해요. 에크하르트라는 유명한 신비주의자고 지성인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까 말하고 비슷하네요. 거룩은, 지혜는, 저기 나오네요. 거룩은, 지혜는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일을 행하되 마음을 다해서 행하고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일을 행하되 마음을 다해서 행하고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해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살롬을 누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복을 받고자 하는 최고의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우상이 판을 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어떤 행위보다 언제나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절기라는 말이에요. 중세 최고의 신비가요 지성인인 에크하르트는 타락한 세속에서 참 신앙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일을 행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행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행하는 일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셨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이 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저 시골에 살다가 나 여기 판교 와야 되는데 오는 길에 와야지.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우선이에요. 여기가. 마음을 다해서 지키되 기쁨을 누려야 한다. 여러분 예배에 기쁨을 누려야만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킨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혜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더 위험하다고 말할 만한 오늘날의 세상 문화 속에 섞여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룩과 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절기를 지키되 마음을 다하여 지키고 그 안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 중에 기쁨을 반드시 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되 자신이 행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행해야 하고 그 절기를 지킬 때에 마음을 다해서 지키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 풍요와 물질과 활락이 왕으로 군림하는 이 세상 현실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의 구원사에 함께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절기가 이렇게 지켜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7절, 3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네,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런데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 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뭔가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제일 강조한 게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절기 중에 절기. 가장 매주 지키다 보니까 가장 그냥 도매금으로 지킬 만한, 가볍게 지킬 만한 절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레이기에 의하면 최고의 절기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6월절을 지키다가도 안식일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무교절에. 맥주절을 지키다가 혹은 속죄일을 지키다가 혹은 초막절을 지키다가 그 안에 안식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안식일 안 지키더라도 이거 지키니까 안 된다.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초막절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아들이 결혼해. 그 전날이 생일날이야. 그럼 생일 지키고 결혼날 지켜요? 그냥 결혼해 야 생일로 하자고 다 가버리는 거지. 그 세상의 지혜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한다. 내가 감사헌금을 해. 그러면 주일헌금 안 하기 쉬워. 내가 11조 해. 감사헌금, 주일헌금 안 하기 쉬워요. 그거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따로따로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정한 것을 구분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가 제대로 대한 감사고 그게 제대로 주의를 지킨 것이고 그게 제대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면서 헌금 많이 하라는 말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그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많이 드린다면 다른 건 적어지는 거죠. 내가 물론 정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전체 액수에서 나누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로 다 그냥 몽땅해서 드리면 되지. 따로따로 구분해야 돼. 따로따로 구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아는 분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목적에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도매금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요. 모든 예배는. 생명을 바치는 정성이 없이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배 안에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저를 만나러 올 때 언제 오는지 아세요? 처갓집 갈 때만 와. 이런 분 혹시 계시지 않나 몰라? 처갓집 갈 때는 꼭 우리 집에 와. 근데, 처갓집이 중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죠. 처갓집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꼭 나를 만나야 할 시간이 있는데도 오지 않아요. 전화로 해. 별로 나 만날 일이 없는데 처갓집 왔으면 꼭 와.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나를 만나는 거 별 볼 일이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오늘 성경은. 여기 3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뭐뭐 외에라는 말이요, 4번이나 나와요. 뭐뭐 외에,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의 서원 제물 외에, 너희 모든 자원 제물 외에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합쳐서 안 된다. 다 제외하고 지키라고 말이에요. 다 따로따로 지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뭐 이렇게 따로따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6월절을 지키고 뭐 무교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뭐 속죄를 지킨다 하더라도 안식일은 그 안에 들어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끝에서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 주일날은 1년에 쉬운 2번, 쉬운 3번이나 지키는데 그냥 듬성듬성 지키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맨날 지키니까. 그럼 오늘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주님은 어떠한 절기보다 안식일, 주일날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만 제대로 지키면 다른 절기는요,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레위기 23장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절기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식일만은 지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은요, 성탄절을 제외하고 다 약어서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오늘날 절기는 일요일날이 빠진 절기는 하나도 없어. 근데 성탄절은 꼭 일요일 아닌 날이 있더라고. 예수님이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탄절이 무슨 토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일요일날 지켜야 돼요. 오늘날 친다면. 안 지키고 싶지만 성경대로 한다면 그래요. 1년이 주일날이 너무 많아서 듬성듬성 지키려는 신앙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주일날을 아무리 혼돈의 세속 문화 속에 서서 산다고 하더라도 진정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진정 지혜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진정 참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내 행함에 있어서 최우선을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삼고 그 주의를 지키되 마음을 다해서 지키고 반드시 내가 기쁨을 누리도록 지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키게 하시되 주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행할 것으로 지키고 마음을 다해서 지키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11조 감사, 주일헌금, 기간헌금, 일천번제, 성경헌금, 모퉁이헌금 찬조로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주여, 우리의 모든 드림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11조와 하나님 우리의 주여 감사가 분명히 고백된 감사와 주의를 온전히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주일헌금과 하나님 온전하게 주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최우선적으로 모든 고백에 따라 드려지는 예물이 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이 드리는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언제나 거룩한 부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마다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하나님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주여 복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 더 소중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생활 영성 우리가 거의 5개월이 다 돼가네요. 6월 달까지만 이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길게 하고 얼마나 했냐고 물어보질 않아서 막 목장에서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달까지 좀 정리를 하셔서 또 하다가 쉬는 사람도 다시금 격려하셔서 찬송 부르고 뭐 성경 읽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으니 이러한 생활 영성 자리에 서주시기 바라고 우리 어르신들 야외 친교회 하는 것을 이 거룩한 신부 세우기라 하는 목적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연세가 많을수록 옷을 깨끗하게 더 잘 입으려고 하는 경우가 적은 것 같고 또 뭐 목욕을 한다든지 또 이발을 잘 한다든지 아무래도 외부적인 것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만사가 귀찮을 수 있고요. 다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연세가 들어도 거룩한 신부처럼 우리의 외부도 단장해야 되고 특히 내면은 더욱 단장해야 돼요. 주의 오심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잠을 자도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주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 세우기지 어르신들 뭐 야외 소풍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소풍 가죠. 거룩한 신부 세우기를 소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가는 것인데 이번에 영인산과 평택호를 다녀왔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더 결과가 더 만족한 것 같더라고요. 찬조하신 분들이 감사하고 그 모든 찬조로 이번에는 교회 재정을 하나도 안 썼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6월 6일 날 계획합니다. 일요일 날, 평일 날 가니까 못 오시는 분들이 많고. 여러분, 제가 거룩한 신부 세우기라고 하는 것은요, 평일 날 하더라도 오라는 말이에요. 그런 소망과 목적을 갖고 우리 살아야 돼요. 나는 절대로 못 쉬어. 다른 날 쉬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른 날 행사 있으면 쉬고 가시더라고. 거룩한 신부 되는 거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요? 세상보다 더 귀해야 돼요. 무조건 맨날 갈 수는 없지만 내가 그날을 빼고 와야 돼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교회 교육자가 봉사하는데 토요일 날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빼가지고 좀 오시고, 그러나 도저히 안 되는 분 계시니까 6월 6일 날은 빨간 글씨예요. 그날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순서대로 가지만 15분 내로 가게 됩니다만은, 한 번도 안 간 분들이 아마 우선이 되겠죠? 신청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죄송해서 쌀국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드시고 가시면 어떨지. 현미쌀국수. 그러니까 다른 데 어디는 컵라면 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멀리서 오신 분들 그냥 배고파서 가시니까 마음에 좀 걸려서, 오늘은 그냥 제가 제 생일 잔치 받았으니까 한턱 낸다 그런 마음으로 쌀국수를 준비했습니다. 현미 쌀국수라 몸에도 좋고, 단지 그냥 좀 양이 많지는 않더라고. 먹어보니까 조금 그냥 요기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값도 2,000원이나 돼요. 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 부으면 드실 수 있어요. 좀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신대 신학생들 전액 장학금 모금 운동이 있는데, 우리 교회 김일수 장로님이 대표예요. 경기노회 대표. 우리 교회가 노회에서 주목받고 총회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불났는데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의 봄 수련회가 21일 날 있어요. 장로님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당회가 다음 주에 이우리 목사님, 장남이라고 나왔는데 차남이죠. 이우리 목사님이 이상우, 임윤자 권사님 차남인데, 이 미국의 유명한 휘디필 한인교회, 유명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보다 10배는 커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죠. 실제는 우리 교회만 한데 미국 교회는 10배로 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50명이면 500명 교회로 봐야 된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큰 교회잖아요. 교회 크다고만 좋은 게 아니지만 정말 훌륭한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 취임하게 됐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절기를 지키되 우리가 행해야 할 최고로 중요할 일인 것임을 알고 지키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키고
지키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